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우리 한 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의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내가 믿습니다라고 할 때에 그 믿음의 실상을 바라본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믿음은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진다라는 걸 보는 게 믿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실 때 또 자기의 자녀를 위하여 예수님께 붙들었던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은 뭐냐면, 구약에서 이야기한 메시아가 오셨을 때 나타나는 역사가 뭡니까?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고 병 고침을 다 받는다는 이야기죠. 너희들의 육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는 그 말씀의 선포와 이루어짐을 너희가 믿음으로 보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는 건 물리적으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루를 믿어도, 한순간을 믿어도 그 말씀이 내 눈앞에 펼쳐지는 순간이 내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제가 주중에 한 성도님의 그런 천국으로 가시기 직전에 신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청을 받아서 신방을 갔다 왔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성도님이 평소에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셨는데, 교회를 안 가셨는데, 그 생의 마지막에 세례를 받는 것이 정말 이 성도님에게 효용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덜어 있습니다. 근데 세례를 베풀기 전에 복음에 대해 설명하고, 복음을 설명하고 영접 기도를 합니다. 영접 기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럼 그때 아멘 하면, 아멘으로 고백하셨습니다, 이제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이 과정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죠. 아침 일찍부터 와갖고 한 달란트 받는 사람이랑 종료하기, 업무 끝나기 직전에 와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랑 같냐라고 물어보겠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같은 겁니다. 믿음의 크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늠하는 것이지, 내가 3시간 방언 기도를 하고 4시간 방언 기도를 하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믿음의 크기를 가늠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부끄러운 간증이고 고백이긴 하지만, 저는 3시간 반을 넘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3시간 반까지는 제가 전라남도 장흥에서 경기도 광주로 오면서 3시간 반 동안은 방언 기도를 해본 적이 있는데, 쉼없이 휴게소도 안 쉬고, 그 이후로는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렇다고 제 믿음이 깊을까요? 4시간 한 사람보다 적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 한 구절의 말씀을 붙들더라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럼 믿음의 고백은 어디서 나올까요? 그게 오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의 행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 삶의 행위는요, 말씀에 근거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슬픔과 아픔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 하나 더 물어볼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6장 45절의 말씀은,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라는 겁니다. 왜?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종 말실수했어 라고 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말실수를 참 많이 합니다. 근데 말실수라는 게 언제 튀어나올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실수라는 건 사실 내 마음에서는 기억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상황은 니은을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말을 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있는 기억이 튀어나와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미안해, 내가 실수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말은요, 그 사람의 마음을 통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을 통해 나오는 것이죠. 이거를 상황에 맞게 훈련하면 요즘 말로 이야기하는 사회생활을 잘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이야기하는 MZ라고 하는 젊은 친구들은요, 제가 느낄 때는 상황에 맞춰서 말을 하기보다 자기 자신에게 솔직합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직함이 나쁘냐라는 건 또 아니죠. 근데 우리는 계속 공부와 사회적 관계 속에 학습을 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야, 네 마음이 그래도 그렇게 말하면 안 돼라고 하면서 절제하는 법을 가르치잖아요. 상황에 맞는 말을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사실 모든 사람의 말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에게 질문을 이렇게 던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누가 있습니까? 이게 믿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엔 무엇이 있습니까? 이걸 지금까지는요,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만 되게 험한 말로 이야기하던 거예요. 너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네 마음의 중심은 무엇이냐? 왜일까요?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그 말이 나간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말이 똑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사랑을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이미 그 가르침 앞에 거리낌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매일 나를 비추어 놓고 잘못된 건 닦고 매무새를 가다듬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자세입니다. 우리가 코람데오라는 말을 많이 쓰죠.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왜 쓸까요? 그럼 하나님은 어디일까요? 어디에 계실까요? 저 천국에 올라가는 황금 찬란한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으로 역사하신 이 말씀 앞에 내가 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비춰지는 모습을 보고 나의 모습을 비교했을 때 다를 거 아닙니까? 거울은 서면 똑같이 보여주잖아요. 아이들 과학 시간에 보면 어떤 거울은 왜곡하는 거울이 있어요. 저같이 등치가 이만한 사람도 가면 날씬하게 나오는 거울이 있어요. 때로 날씬한 사람이 서면 이만하게 나오는 거울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거울을 보고 우리의 매무새를 만지지 않습니다. 정확히 보이는 것을 보고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나의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죠.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로마서 10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믿어야 하는 것이죠. 믿는 게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먼저 말씀으로 가득 차 있고 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구원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이 사실 하나가 아니라 주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리게 되는 삶의 모든 영역을 구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합니다. 그럼 나는 내 입으로 선포합니다. 내 삶에 있는 모든 문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해결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선포하고 내가 그렇게 살면 내 삶은
허풍일까요? 구원일까요? 그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내 주변에 내 가족이나 나의 자녀가 아픔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를 위로하며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의 아픔을 치료해 주실 거야. 너의 아픔을 위로해 주실 거야. 이게 듣기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간절한 바람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아니까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고백하는 그 순간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자, 우리는 구원받았습니까? 맞습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럼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십시오. 구원받은 자의 삶은 내 마음 안에 있는 말씀을 내 입술로 고백하고 그 고백되어지는 내 입술의 고백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믿음입니까?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에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통장에 잔고가 좀 적을 수 있죠. 내가 오늘 맛있는 거 하나를 덜 먹을 수 있죠. 그래도 나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침에 나와서 본당에 이것저것을 켜고 제가 제 사무실에 가서 차를 내리고 이렇게 성경 구절들을 정리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것은 제가 작년 중반 이후로부터 쭉 붙들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제가 작년에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던 그 신년 말씀 카드를 정리하다가 보게 하셨어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죠. 하나님, 내 소망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내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내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불행한 사람입니까? 행복한 사람입니다. 성경에도 기록하잖아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성경은 분명 말씀합니다. 그 이스라엘이 오늘의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와 기쁨 가운데 거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사세요가 아니라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왜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뜻대로 살아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하시기를 이건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시기 위해서 말씀에 거하십시오. 내 입술을 불평과 원망의 입술에 내어주지 마시고 선함과 기쁨과 감사의 입술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에 혹여라도 닫혀있는 그 문을 여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그러한 한 주로 진정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살아내는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